요한계시록 16장 제목을 일곱 대접의 심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심판이 연거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 도장 찍었던 인, 두루마기에 펴서 인, 일곱 가지. 두 번째는 트럼펫, 나팔. 세 번째는 대접이에요. 대접. 영어로 bowl을 그러는데 대접 심판.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 이게 반복된다 해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러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세 가지지만 차곡차곡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자, 일곱 대접의 일곱 심판이 이제 건립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표를 보면은 범인은 이 땅이에요. 땅. 지상에.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말하면 독한 종기입니다. 종기. 아무나 아닐 건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이제 마이신이 페니실린이 발달돼 가지고 페니실린 발달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이제 항균을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독한 종기래요. 페니실린도 통하지 않는 아주 독한 종기가 된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 육체적인 고통이 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아무리 몸이 뭐 하더라도 정신만 맞춰가면 되지. 우리 몸은 2분설과 3분설, 영혼과 몸이 있고, 영혼 몸이 이제 영혼 몸 세가 3분설이 있고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 건강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 3절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게 피로 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바다 생물의 죽음. 우리가 생선이니 뭐 전부 바다에서 나잖아. 바다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이 고갈됩니다. 세 번째, 본문 16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 특별히 16장 4절의 7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이야, 식수가 완전히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70% 물입니다. 전 세계가 약 70%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식수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한라산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 천만에 가서 바다가 오염되면 전부 오염됩니다. 네 번째 8절 9절 보면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사람이 태우면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요새 간호사들이 태움해가지고 선배 간호사가 후배들을 막 괴롭히는 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에 대한 불로 태워지는 거야. 완전히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자, 다섯 번째 10절 11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원래 어둡지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심판은 사단이 어둠에 가득 차고 어둠의 심판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아마겟돈, 이제 유브라데강 아마겟돈에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을 봅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첫 번째 용의 입, 두 번째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 그것이 바로 말하면 14절에 귀신의 영이라. 오른쪽 실록을 보면은 세 가지 용입니다. 첫 번째 용이에요. 용. 계시록 12장 3절 이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두 번째 짐승입니다.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단을 포함한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 악령이 완전히 이제 심판받기 일부 직전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참 이단이 한국에 많아가지고 약간 100만 명 정도가 정통교회에서 떠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창궐 하는데 이단의 기성을 부른 걸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통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또 사랑으로 교인들을 양육하지 못했다. 그걸 비판, 판단, 또 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 가지. 이 귀신의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번개, 지진, 우박 이 세 가지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바벨론 멸망이다. 자, 16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인 이 대접 심판을 통하여 인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자,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보고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비방해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뛰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 할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하고 완강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님들 나름대로 집사람들 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자기 교회가 최고로 믿어요. 자기 목사님이 최고예요. 자부심은 좋다고.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완벽한 진리와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할 때 잘못을 말할 때 그걸 가감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최고다.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니 감히 누가 어때? 벌받을 짓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잘못되었으면 저 사람은 잘못 생각했구나. 넘어가면 돼.
근데 그것이 맞을 때가 있거든. 1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맞아도 그것만 변화되어도 그것만 수용해도 그것만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인격이 일치월장으로 변화된 걸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는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네, 전문에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더라도 말과 행동에서 항상 고칠 마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 악한 점이 있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적이죠. 적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게 믿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면은 우리 자체는 신나고 신바람이 나고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이때일수록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심령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친척을 통해서 자꾸 약을 올려. 지적해. 새벽기도 한다고 부흥대 되냐? 헌금 낸다고 되냐? 전도해봐라. 지금 어느 때 전도하느냐?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한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떠나가면 친구 아무도 없어. 그걸 그냥 한쪽 길로 들었고 이때가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겨서야 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남자도 목사고 여자도 목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될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자리가 아니야. 이 가정은 남자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자 목사님이 그걸 이게 잘못했다.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면 남자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서로 잘한 걸 보지 않고 잘못된 걸 본다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극단적인 예지만 다 훌륭한 분이고 다 사역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역사는 마귀가 역사한 걸 보지 말고 좋은 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는 다 막고 지나가요. 사람의 말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좋지 않은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아주 치밀하게 집요하게 끈기 있게 짚어 공격을 한다고.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다 들어도 들은 척 많고 아래도 그냥 다 지나가면 돼. 자, 세 번째 마지막 때 거기서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거기 끼어. 첫 번째가 끼어. 영적으로 끼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 말 속에 상대방의 말 속에 행동 가운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두 번째는 여기서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것은 윤리적 영적인 정장 차이.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서질. 최근에 일본, 중국, 한국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다 돈을 좋아해. 근데 약 40%, 50%, 아니 한국에는 개신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약 60% 사람이 돈이 최고래요. 모든 것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 공급하죠. 민주화가 이래 돼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해. 결혼하는 것도 돈이요, 친구 사귀는 것도 돈이요, 심지어 목회하는 것도 돈이요. 전부 다 물질에 연루됐다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을 무식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도 안 되지만 돈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 돈 얘기한 사람은 결국 그 영이 돈에 빠져있는 사람. 최근에 내 친구의 친구가 장로인데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겼어요. 집이 6채. 근데 갑자기 내진탕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수수해.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이 한두 채가 아니야. 그 집 갖고 뭐 할 거야? 한두 채 나눠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선량한 척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 돈 얘기 하잖아요. 이 결국 돈에 매몰되어 있고 빠져있고 잠식되어 있고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 찬양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를 통해서 7가지 이제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식수가 없고 몸에 종기가 나고 어두움의 권세가 임하고 이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 뉘우침이 없다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전도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삶이 피폐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은 자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맡은 바 일에 최선 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어쩌면 지금 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